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까지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로부터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19절에 기록된 대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합니다. 20절에 기록된 대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21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23절에도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부터 25절까지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의 환경, 그리고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수신자들의 환경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극심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들은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받는 종들에게,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비난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9절로 20절까지도 고난과 비난을 온전하게 구분해 놓은 것을 봅니다. 부당하게 받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핍박과 어려움,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한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받는 부당함,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비난과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20절에 기록하기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해 징벌과 징계를 받는 것, 이것은 비난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지만,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비난의 근거를 제시한 것도 사실 어떤 측면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은 고난과 비난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비난받는 교회, 비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21절에 기록된 대로 바로 이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바로 이 고난받는 종, 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을 당하셔도 맞대어 욕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비난을 당하거나 애매히 고난을 당하거나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비난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의 모습대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참 어려운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고난 받으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11절에 기록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11절에 기록된 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류민 혹은 나그네 이 단어는 대단히 비슷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단어입니다.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 그 자리에 정착해 있지만 정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이 되면 떠나야 하는, 지금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고향과 자신들의 집을 떠나 전 세계를 떠돌아 이제 로마와 또 로마의 제국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첫머리에서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흩어진 하나님의 교회에게 바로 이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또 나그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나그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그네에서 찾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행자입니다. 그 자리가, 지금 머무는 자리가 떠나야 할 장소, 영원히 머물러야 할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가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나그네와 같은 이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척박한 땅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해와 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동케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면 그들은 나그네와 같은 이러한 광야 40년의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민족의 정체성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이스라엘에 정착하여 나라를 이루었지만 바벨론에 7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포로기에서 돌아와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지만 70년 동안 나그네의 서름과 그리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에 지금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바로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정착해 살았지만 언제나 이방인 같고 우리 고향 땅이 아닌 이곳에서 나그네의 서름, 이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또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땅도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본향 땅, 바로 그 고향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때입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그네처럼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능력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